시편 40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재난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시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자기 자신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벼를 심어 보는 사람은 알지만은 벼를 심다 보면은 가끔 수렁이 나와요. 논에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실거리는데 거기를 밟아보면은 이렇게 푹 빠져요. 굉장히 깊이 빠져요. 근데 밑바닥이 닿질 않는 거예요. 쭉 막 쑥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진흙 구덩이입니다. 막 그런 구덩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뭐 웅덩이나 뭐 물이나 뭔가를 밟으면 밑에 바닥이 발이 딱 닿아야 되는데 닿질 않는 거예요.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웅덩이에 빠졌는데 발이 닿지 않고 그리고 두렵죠. 무섭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이 수렁과 반석은 서로 대조가 되죠. 반석은 아주 튼튼한 바위 아니겠어요? 사람이 발로 딱 딛고 서면은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런 반석,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서 아주 내 걸음을 견고하게 안전하게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된 것을 3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자가 부르는 노래,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내 입에다가 두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끔찍한 구덩이에서, 밑바닥이 없는 수렁에서 건진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시편 1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여 오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에게 빠져들지 않는 자. 오만한 자와 이 거짓말하는 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들의 그 꼬드김,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다, 웅덩이에 빠졌다, 이것은 아마 악인들의 꾀에 빠진 걸로 여겨집니다. 악인들의 유혹에, 악한 자,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 그게 아마 수렁에 깊이 빠진 걸로 또 그렇게 비유가 되겠죠. 자기처럼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빠져들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시니 주님과 견줄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과 견줄 자는 아무도 없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셀 수 없이 많아서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깊은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것도 여러 기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베푸신 여러 계획과 기적 가운데 하나가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행적의 줄임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기사 가운데 최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주신 것. 죄와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깊은 구덩이에서 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과 예물이 아니다고 6절 얘기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물, 속죄제, 번제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순종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나이다.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제사나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많은 회중 앞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주님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리라. 이게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이 앞장 39편에 내가 말을 안 할 수는 없다. 말을 하긴 해야 된다. 말만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9절 말씀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기쁜 일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11절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수없는 재앙이 덮쳐 눈앞이 캄캄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나의 죄가 나를 덮쳐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빨리 나를 도와 건져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진흙 구덩이에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다윗이 아무리 내가 기다렸더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나 예물을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제사와 예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물이나 제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감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러 제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다.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밑바닥이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